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단잠 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깨워주시고 호흡을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이 가치 없는 일에 사용되거나 헛된 일에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만 놔두시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가장 최고의 존재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자막으로 나오는데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도, 인생의 목적도, 그리고 날마다 사는 존재의 이유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의 삶의 포커스였고, 그리고 곳곳에 보낸 모든 서신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까지 인간은 아무런 공로, 자격, 조건도 없는 사람,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린 뒤에 이제 그 행위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길, 즉 하나님께는 가장 값비싼 재산 목록 1호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쉬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나마도 그 믿음도 내 안에서 자동 생성되는 게 아니고, 또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들을 주셔서
때가 되어 그 믿음들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께로 달려나가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법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되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의 길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또한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아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묻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눈에 쏙 들만한 율법의 행위를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한 일이 없다 하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그거 굉장히 자랑할 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의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만방에 알려야 될 만큼 자랑거리가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가 없다. 그런 선이 없다. 그런 의가 없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바울 시대까지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렇게 정리정돈하여 이렇게 적어가는 이 때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들 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냐 이거예요. 한 일이 없으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도대체 뭐냐? 창세기 15장 6절이다 그겁니다. 그게 뭔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산을 옮길 만한 무슨 큰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이게 아니었고요. 그냥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때 여기에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제 많아서 그 자손들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고 또 롯이 누구에게 잡혀가니까 이제 가서 구출해 오고 이런 본문이 있는 뒤에 창세기 15장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없었고 이삭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에게 내가 내 기업을 물려주고 내 재산도 물려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밖에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많지.
예, 참 많네요.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런 여러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믿는 것, 존재에 대한 것.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냐 하실 수 없냐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런데 존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해주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믿었다 하는 것 속에는 그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일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겁니다. 믿음이 거창한 것, 내 안에서 아주 다른 사람 없는 믿음, 거창한 것, 보여줄 만한 것, 나타낼 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정말 참 시큰둥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야, 너 아브라함,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게 할 거야. 봐라, 내가 그럴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그랬어요. 그냥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뜨겁게 믿었다, 그거 없습니다. 그냥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그랬더니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는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래 예수 믿다 보면 내 믿음이라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커, 남들보다 내가 좀 남다른 믿음이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심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해요. 이렇게 믿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주십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안 봐야죠. 세월이 흘러가서 그랬어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때, 아브라함이 99 되던 때 같이 할례도 받습니다. 그때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계속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내 복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티끌들을 봐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아까는 엘리에셀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스마엘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웃거든요. 아이고, 사라가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요즘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교해서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귀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믿음이 크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믿음의 힘으로 구원받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죠. 우리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우리 믿음 자체에 생성력이 없고 우리 믿음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에베소서의 2장 8절 9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 예를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는다. 약속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손 얘기를 하십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번성한다. 복을 누린다. 여러분이 언약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잔을 들고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후로 오는 사람들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당사자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지킬 만한 믿음조차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친히 자기를 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브라함 만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양도 데려와라, 염소도 데려와라, 비둘기도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 쪼개놓고, 비둘기는 그 사이로, 불 사이로,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서 완전히 쪼개지 않고 그 사이를 지나가셔서 다시 합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님 의의 길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걸 다시 또 바울이 설명합니다. 일한 사람에게는 품삯을 준다, 보수를 준다. 아브라함이 일했느냐, 즉 무슨 행위가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한테 상 받을 만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이 의는 자기가 획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게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그러세요? 자식 주시겠어요? 믿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마엘 낳는 거 보니까 이때 이 믿음이 정말 순수한 100% 믿음인지 이것조차 의심이 갈 만한, 그렇게 가볍고 단순하게 하나님 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도 개입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정과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이 뭘 했다,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이 행하여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조성해 주시고 그러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데 우리의 믿음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이러시는 겁니다. 은혜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바울사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은 일한 게 없다, 아브라함은 선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왜? 믿었다는, 하나님을 믿으니.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즉 죄인이죠. 죄인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죄인을 버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이었을 때에, 즉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나서시고 원수를 찾아 나서셔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줍니다.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뭘 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못되게 했어요. 내 이름을 아주 망령되게 일컬었어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밀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뭘 좀 점수 줄 게 있나 없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학생들에게 시험 볼 때 뭐라도 많이 쓰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쓰면 아무리 줄고 싶어도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우리 속에 뭔가를 찾아서라도 점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넣으시고, 그걸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씨앗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마치 우리 것인 양 점수를 주셔서 너 의롭다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수명,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나는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100% 행하셔서 그 100%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연세 드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수족에 힘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며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역사하시고 허전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울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님께서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자손 세대들 앞으로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항암 치료받는 어린 생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나눠주고자 애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수고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온종일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온종일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저녁에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또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차장과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 나중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지만 내 공로, 내 자격 아닌 것 기억하셔서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